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희진입니다. 혜진 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특별히 이건 너무나 소중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연기자다 보니까 연기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씩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극 중에서 다양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다운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도요, 연기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연기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부드러운데 그 안에 카리스마가 있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딴 영화를 그 녀석들하고 같이 봤다고? 왜 그래? 1990년 MBC 19기 탤런트로 데뷔. 단체 행동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다양한 작품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연기를 선보여온 국민 배우 이창훈. 대한민국 대표 노총각이었던 그가 16살 연하의 신부를 맞아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돌아왔다. 평생을 의지해온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탤런트 이창훈. 지금부터 하나님 극본 이창훈 주연의 신앙의 여정을 만나본다. 네. 이창훈 씨 어서 나오세요. 뵙고 안녕하세요.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여전히 멋지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신데요. 또 최근에 변신을 좀 하셨어요. 토크쇼 진행도 하시고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또 나오시고 하셨는데 멘토로서 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드라마, 영화 합쳐가지고 한 30개를 좀 넘게 했어요. 근데 그 걸린 시간이 한 1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년에 거의 2.5개 정도 한 셈인데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조금은 재미없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무료하게 느껴지고. 스스로의 어떤, 그래서 한번 MC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대체로 왜냐면 기도하면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MC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이렇게 동시에 이제 그 격투기 멘토도 한번 해보고 그 공동 MC도 한번 해보랬는데 역시 근데 원래 보통 보면은 12회 정도가 한 타임이에요. 그 토크쇼가. 근데 제가 31회까지 갔거든요. 오, 연장 방송이 된 거예요? 꽤 오래 간 거죠. 그래서 근데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MC도 좋고 다 좋은데 역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연기더라고요, 배우.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서 자꾸 왜 연기를 안 하냐. 제 나름으로 또 이제 MC 도전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왜냐면 연기는 그냥 연기자로서 TV 나오고 뭐 영화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MC는 어디 가도 즐거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좀 다양한 좀 일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역시 다 주시진 않네요. 연기자가 가장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재능이 있는 분은요, 뭘 해도 다 잘하세요. 그 기억에 남는 작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로서. 일단 제일 그 역할의 이름을 불렸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엄마의 바다, 뭐 상기라님을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풍산부인과 이 선생님을 불렸고, 그 다음에 야인시대 하야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단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용갑, 남자가 사랑할 때 그 남자.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뭐 엄마의 바다 할 때는요, 뭐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저희 때니까 같은 저희 그때 세대니까. 세상을 다 가졌어요. 저 누구냐? 저 친구 누구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마들이, 그죠? 대단했죠? 그때는 길거리 못 다녔어요. 그때는 뭐냐면 지금 스타가 제가 봤을 때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걸그룹, 뭐 남자들 그룹, 또 배우 뭐 100년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독보적이었죠, 뭐. 남자 배우하고 두 명, 이창훈. 그러니까 저 고소영, 최진실, 김찬우,
뭐 박상호 선배님 맞아. 전혜진. 아니에요. 전혜진 씨도 그 다음 세대고. 네. 그러니까 그 박상호 선배님의 인기가 사라지면서 김찬우가 나오고 김찬우 사라지면서 이창훈이 나오니까 네. 그 한 명만 딱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데 이창훈 씨 굉장히 오래 갔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저 오래 8개월 갔어요. 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김찬우 씨가 2년 3개월을 탑을 했어요. 네. 남자로서. 그때 이제 최진실 씨가 오래 갔고 그러면서 2년 3개월 그다음에 이제 저랑 고소영 씨가 확 딱 떠올랐는데 저는 딱 안심을 했어요. 그때 뭐 광고 뭐 하면 그냥 뭐 까놓고 얘기하면 보통 딱 떠오르면 보통 사람이 1,500만 원을 받는다면 저는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7천만 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찍어도 뭐 안성기 선배님 이런 최고의 선생님도 4천만 원 받으면 저는 7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너무 떠버리니까 큰 돈이죠, 그 당시에. 문제가 컸어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커져버려. 부르는 대로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그랬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델할 때 좀 저를 많이 챙겨줬던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을 제가 형님 어렵더라고 해서 내 매니저하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30% 가져서 형 열심히 살아 했는데 그분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도 또 그 욕심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너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베트남에 영화 찍으러 가서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끝났다. 왜요? 차인표가 딱 그대 사랑은 그대뿐만에 야. 맞아요. 그 94년도에. 차인표가 네, 그게 이제 제가 네, 신혜라 씨와 네. 하면서 94년도 린당팜하고 그때 한국에 왔던 최고의 그 있잖아요 외국 지금도 배우하고 이제 저희가 잊지 못하는 사건은 아까 네.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네. 2008년도에 그 맞아요. 인기 많았던 이제 이창훈 씨 계속 그래도 국민들은 이창훈 씨 얘기를 하다가 결혼을 왜 안 하지? 네. 뭐 이러고 정말 그랬는데 2008년도에 딱 어느 날 풍절남이 됩니다. 예, 보도가 되는데 네. 이창훈 씨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도 충격이었지만 16살의 연하의 미모의. 미모의 아내를 얻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든 매스컴이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가까운 분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세 글자로 제일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도둑놈. 어땠어요? 그 당시에 반응이.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그 전에요. 네. 그때 42살에 결혼했는데 그 전에 한 2년 전에 한 40까지 3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저는 결혼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완전 올인을 했죠. 그냥 모든 거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어디 지방 가가지고 대학 교수하면서 땅을 넓게 사가지고 정 가운데다 교회를 딱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같이 지내다가 내가 떠날 때는 교회에다가 혼납을 하자 이 목표를 세웠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41 한 중간이 됐는데 이제는 41가 되면 만 40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에게는 정말 결혼이 없을까? 근데 그래요. 여자친구, 내가 외로워서 여자친구 사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때려는 내 자신한테 막, 무슨 뭐 시위를 하듯이 막 좀 사귀다 말고 이래본 적도 있어요. 과연 나의 짝은 어디 있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서 그럼 나에게는 과연 결혼이라는 게 없는 것일까? 그랬는데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없다면은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있다면은 제 기도를 정말 해볼 테니까 있으면 꼭 주세요.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저 여자친구 생기면 그 당시에도요 항상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그 전에는 그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진 않고, 아니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틀 여자가 좀 따랐어요. 기도해볼 필요가 없었구나. 제 옆에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네.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뭐 공백기가 없이 그냥 계속 네. 일하고 여자친구는 같이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배우자로서 만나고 싶은 분이 이제 그때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저는 남자는요 여자친구 사귀면 결혼까지 생각을 해요. 저는 딱 생기면 한 3주 정도 있다가 딱 손잡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딱 옆에 두고서 이 사람이면 결혼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헤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그러다가 배우자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네.
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무슨 뭐 파티하다가 우연찮게 배우 심영탁 후배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이게 딱 뭐 보는 순간 저 여자가 정말 내가 결혼할 상대다. 뭐 이런 보통 그런 네. 운명적인 만남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보통 8초를 얘기해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요? 예. 예. 8초를 딱 보는 순간 그 느낌이 온다더라고요. 이건 혜진 씨 경험이고요. 아니, 저는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어떠셨어요? 보던 분들하고 느낌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단아하고. 꽃으로 치면 예. 코스모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그냥 한눈에 넘어갔네.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평범하면서 뭔가 8초도 아니에요. 3초였나 봐요. 3초. 그래서 손을 딱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밝혀주세요. 근데 그래서 전화번호 받긴 받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실수했을까 봐. 네.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왜 연락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리신 것 같은데 80년대생 같은데 저는 6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친구들하고 나와요. 그냥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삼촌. 그랬더니 솔직하다 그죠? 그래서 친구들 연락 안 되는데 혼자 나가도 돼요? 그래요. 해가지고 대신에 또 아니면 어때요? 저는 부담스럽죠. 이별에 너무 저는 이제 싫어가지고 이별이 그래서 죄송한데 길거리 어디에 서 계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모시러 갈게요. 아니면 저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니까 만남 자체 내가 욕먹으면 욕먹었지 또 만나서 차 마시고 하면 혹시나 또 만나면 또 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디서 봅시다 했더니 왜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그 근처를 잘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는 데서 차를 타고 딱 가면서 하나님 좀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할 때 자세하게 하잖아요. 키는 몇에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뭐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저와 하나님 같은 종이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운전 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요게 다였어요. 야 너무 구체적이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발 제가 그때 가졌던 그 느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봤는데 마음이 보입니까? 외모지. 외모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지나가는데 딱 멀리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맞아.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발 졌는데 빨리 태우고 그 싶어. 느낌이 맞네. 네. 그래서 딱 태우고 바로 이제 식사하고 영화 보면서 이제 그날 첫 키스하고 아이고. 너무 방송이 진도가 많이 나가는데 오늘. 아니 근데 이야. 아내분도 완전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죠. 아내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좋아하니까 보니까 뭐 이미 마음속에 한 달 만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잘 돼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너무 상처가 많아서 좀 그런데 정말 잘 돼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근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면 다른 이제 연애 방송에서 올 것 같아서 이창훈 씨에 대해서 이게 다 누구나 그렇지만 잘 모르고 나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네. 뭐 연예인들은 특히 더 그런데 꼭 한 번은 여쭙고 싶은. 왜냐하면 이 얘기를 본인도 들었을 수 있고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무섭네요. 괜히 떨리시죠. 무섭죠. 네. 우선 첫 번째 이창훈은 조폭 출신이다. 그 인터넷 거기에 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뭐였냐면요. 스타가 딱 떠오르면 처음에 제의가 뭐냐면 가수. 그러니까 장동건 씨도 보면 다 가수 그쵸, 음반을 그쵸. 내잖아요. 네. 손지창 씨.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음반이 음반 제의가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인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인회가 들어오면 가잖아요. 지방에 가면 거기서 심 좀 쓰시는 분, 건달 분들이 같이 옵니다. 와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가면 어마어마한 식사 자리예요. 네. 뭐 한 사이에 막 진짜 몇백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러 가길 권유를 해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 당시도 뭐냐면
그런 주먹 좀 쓰는 분들이 그 스타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좀 가시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는 같이 그런 거 다니면서 있잖아요. 내 동생이야 막 예. 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좀 알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뭐 제 눈에 무슨 뭐 싸우고 나쁜 짓 하는 게 보입니까 모르니까 또 보면 어디 사업체가 또 커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어울려봐야 같이 밥 먹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저기 뭐 저 나이트클럽 있는데 한번 동생이 한번 해볼래? 뭐, 예? 그 당시에는 그걸 줄 정도로 좀 그렇게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찍으러 가고 TV 하러 가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게 되고 왜냐면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인맥관계가 형성이 그분들은 되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오히려 저보다도. 예.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는. 예, 같이 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제가 저기 출신이다. 저기 출신에서 네. 나오면서 스타가 됐구나. 근데 실제로 학창 시절에는 조금 이렇게 그 소위 학교에서 힘좀 쓴. 그런 네. 학생이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아니라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 중학교 때 그냥 뭔가에 대한 세상에 치결인 대한 마음으로. 네, 막 예. 힘이 솟으니까 풀 데는 하여튼 없고. 그 힘을 좀 쓰긴 썼군요. 예, 뭐 중학교 때 쓴 것도 아니죠. 아니 친구들한테 네.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미안해. 그래서 정말 아, 또 막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 이창호 씨가 워낙 작품을 고를 때 여배우를 보고 그 작품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도.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보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스타가 저랑 고소영 씨랑 이렇게 탁 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대본은 다 와요 저한테. 3, 4의 대본이 다 와요. 특히 이제 미니 시리즈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배우도 그러니까 그때는 김희선 씨도 신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인을 저한테 스타한테 붙여야 스타가 될 거 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선 씨 저 붙이면서 스타가 되고 이영희 씨 붙이면서 스타가 되고 네. 소영희 씨 붙이면서 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한 씨 그냥 붙으면 다 이창호 스타가 씨하고 되는 거예요. 붙으면 스타가 뭐,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스타 무슨 뭐 사관학교 저한테 네. 그때 별명이 스타 그랬어요. 제조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타들을 막 키우고 막 하는데 결국 저는 뭐냐면 평범한 그냥 배운 거야. 때는 그래서 여자들만 할게. 돋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저한테 주신 어느 정도 달란트를 딱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때는 가끔 욕심도 나요. 근데 어렸을 때 뭐냐면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 당시 스타 예를 들어 지금도 뭐 배용준 씨나 뭐 장동 씨 많잖아요. 근데 길거리 못 다녀요 불편해서. 그 당시에 더 했죠.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미니 시리즈를 하건 뭐 연습곡을 하든 간에 카메라 앞에서 너무 떨린 거야. 연기를 못 하겠어요. 그때는 16부작이었어요. 미니 시리즈가. 그러면 좀 알 것 같을 때 끝나요.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데 무슨 연기를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니 시리즈를 포기하고 연속곡을 택해버렸어요.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남들은 이창호는 맛이 갔다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내 스스로 단련을 하다 보니까 난 이미 너무 편해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평범한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남들한테는. 사람들, 시청자한테는. 그런 건 있었는데. 희소성 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보여지니까. 너무 많이 그런 보여졌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이창훈 씨하고 연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당대 고소영, 최고 여배우가 심은하, 됐지. 이영애, 심은하, 송혜교, 또 송혜교. 김희선. 네, 김희선, 뭐 유호정, 최시라, 뭐 거의 다죠, 다. 거의 다네요, 뭐.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했던 드라마나 또 작품이 다 좋기 때문에 네. 다 전체적인 다 사랑을 받은 떴어요. 다 거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배우들도 그렇지만 본인도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난 건데 네. 정말 한 시대의 배우가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기도로서요. 왜 본인이 그렇게 좋은 배역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 딱 대본이 있으면요. 네. 어떨 때는 막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영화처럼 네. 드라마 대본이 있고 막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요. 감독님들이. 3, 4의 감독님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나면 이창훈 씨 그 94년도에 창훈 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랬어요. 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난 모르죠. 근데 그만큼 고르는데 그냥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뭘 하죠? 분별력을 달라고. 네, 그냥 뭘 하죠? 다 너무 좋은 것들인데 저는 뭐, 내가 뭐 알아야지.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나 그래서 뭐 작품 분석을 할 줄 알면은 뭘 찝겠는데 네. 안 했잖아요, 저는.
근데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작품이 한 10개가 있어요. 있으면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뭐 이게 딱 찍듯이, 번데기 찍듯이 그냥 기도하다 보면 눈에 뭔가 들어오는. 편해지는 뭔가 있어요. 아, 쭉 작품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네. 그러면은 그러면 1등.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누가 또 하자 그랬는데 근데 자꾸 하자 그러니까 미안해서 거절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할게요. 근데 촬영 일주일 남았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큰일 났다. 감독님 저 죄송한데 그때 막 방송사 계약이 하도 많으니까요. 이쪽 계약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한 3개 남았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음에 하기 싫은 걸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근데 그 전에 누가 또 만나자는 거에서 만났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기도를 했더니 화장실 가서 나 어떡하지 했는데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얘기 다 했더니 스스로 돼요. 그럼 드라마가 동시간대에서 이거를 동시간대인데 이걸 관도 이걸 했잖아요. 이거는 조기종영이에요. 제가 한 건 최고 1등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얘기네. 네. 부러울 정도로. 예. 참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어떤- 통해서 작품을 네. 그동안 선별했다. 지금도 그럼 역시 작품을 고르실 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기도하면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와 사랑할 때 단역할 때도 그것도 1등했죠. 네. 주목이 온다 지금 역대 거의 최고 시청률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남자가 사랑할 때 그것도 1등 있고 지금 또 뭐야 그 로맨스가 더 필요해. 그것도 12회에 끝나야 되는데 막 30일에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닌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친구 사귀고 싶어서 교회 가서 놀라고 이제 또 어머님이 먼저 다니신 건 아니고요. 어머니 워낙 바쁘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친구 따라 어릴 적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된 계기는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직업이죠. 배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는 그냥 다녔지만 네. 배우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체험하고. 왜냐면 그런 체험을 주셨다는 거는 살아계시다는 걸 저 스스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이창훈 씨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3가지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배우 이창훈 씨가 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3가지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 연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계속 이 얘기 하셨는데 연기할 때마다 작품 고를 때마다 본인은 기도하고 한다. 예. 연기를 이게 뭐냐면 떨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연기를 잘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사를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사를 외웠냐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엄마의 바다를 하는데 대사 외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찌르면 대사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군대하고 관등 생명 있잖아요. 네. 뭐 이명이 창원 막 그처럼 탁 찌르면 어느 정도 외웠냐면 주말 연속극 두껍잖아요. 네. 뭐 60 몇 분짜리니까 다 외웠어요. 그냥 남의 대사까지. 전체를. 지문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라면 다 쓸 수 있어. 전부 다. 그 정도로 얼마나 봤으면.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저희 혜진 씨도 알겠지만 네. 대본이 너덜너덜해지기가 본 적 없죠? 그럼 본 적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너덜너지? 전 했어요. 대사가 많으면 그렇게 하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기 보통 힘들 자기 거예요. 대사는 많이 외우지만 남의 대사까지도 보통 이제 연기할 때 나의 상대방 대사랑 적금 얻는데 전체를 외우진 않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어느 게. 정도로 넘겼냐면요. 나도 모르게 넘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 종이가 얇아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의 걸레가 될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두꺼웠던 게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 사이에 떠가지고. 네. 하도 펼쳐보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사가 완전히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걸로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대사를 하다 보면 네. 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였지? 네. 이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대사 아무리 긴 것도 뭐 6장짜리도 뭐냐면 그냥 다 이미 다 였어. 근데 감독님이 일로 와봐. 6장이야. 너 혼자 대사를 다 해. 고소영은 점점점. 그런 것 같아. 저 혼자 무슨 막 그 타임지 얘기를 막.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근데 뭐 다 외웠는데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자르기도 애매하고 말이야. 난 저를 제가 좀 미움을 샀어요. 초반기에. 목소리가 굵다고 그 20살짜리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 28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치겠네. 너 할 수 있어요. 저 감독님 다 외웠습니다. 뭐? 이걸 다 외웠어?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외워? 임마 말도 안 돼. 다 외웠는데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감독님 다 오세요. 이거 카메라 감독님, 조명 감독님 다 불러. 얘가 다 외우는데 에이 무슨 봐봐. 에이 외울 수 있습니다. 너 못 외우면 어떡할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해봐 큐. 완벽하게 외웠으니까 그냥 수수수기 빨리 그냥 그것도 못 내면 뭐 연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게 연기 잘해주세요. 이 정도는 대사기만 그냥 기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얘 봐라. 야 한 방에 가자. 6장을 원신 원칸 들어갔어요. 야, 정성을 봤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사실 연기를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노력으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남보다 늦었지만 더 노력했기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자, 기도하면서 두 번째. 연기의 신이 되셨고 두 번째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네. 큰일이 있으셨나 봐요. 정말 저로 하여금 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쓰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게 해주십니다. 어머니가 지금 한 15년 좀 20년 가까이 됐는데 급성 심근경색 거의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위험하죠. 99%예요. 그렇죠. 90%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날 오후에 갔는데 어머니가 난 괜찮았는데 뭐 답답해 체한 것 같아 이랬는데 바로 그냥 혼수 상태. 그래서 오후 4시 반쯤 어머니를 뵙고 새벽 1시 반까지 이제 점점 그 병실이 옮겨져요. 나중에 뭐냐면 간호사실 옆에 중증 환자실로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분들만. 그러니까 확률이 10% 미만. 그래서 그 앞에 있다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박사님 나오시길래 저 어머니 언제쯤 깨어났어요? 했더니 참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이 책으로 봐도 10%가 안 되면 안 된다. 정말 미안한데 빨리 장례식장을 잡아라. 빠르면 새벽 4시, 늦으면 아침 8시에 돌아가신다. 말도 안 되잖아요. 상훈 씨한테 어머니는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사는 의미였어요. 사는 의미. 어머니가 저도 어렸을 때 좀 꼬마 철학자여가지고 왜 사는지 재미가 없었어요. 뭐 죽은 게 뭐 있어? 맨날 학교 갔다 한마디 이창훈 네 하루 종일 있다가 쓰고 집에 가고 집에 강아지랑 놀다가 밥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제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근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옷도 사드리고 막 이런 어떤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온 스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집이 무슨 돈이 무슨 뭐가 소용이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의 불은 꺼지는구나. 그러니까 제 생명을 초로 비교하면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박사님이 그분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했더니 미안하다. 근데 그럼 살아나실 방법은 없어요. 했더니 기적이라는 거밖에는 종교가 뭐세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적밖에 없어요. 가시는 거예요. 와 그때 참 재밌는 게 이 책 보면 과거의 그런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 파노라마로. 그게 착착착착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장면들이 다 지나가요. 수십만 장이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다리에 힘 풀리는 게 뭔지도 알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기보다는 저도 갈게요. 저도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불이 꺼지기 때문에 저도 갈게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병 때문에 돌아가시지만 저는 자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한번 해볼까?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어머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저도 안 죽고 당신을 증거하고 다니겠습니다. 서운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닐 것이고 돌아가시면 저도 갑니다.
선택하세요. 이거 제가 협박을 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그만큼 매달렸다는 증거죠. 거의 어머니가 보름에서 한 달 지나서 혼 상태에서 깨어나셨어요. 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네, 일어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엄마 기도했어. 그 박사님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실 수가 없다는. 그렇죠. 심근경색은 그래서 그야말로. 저 박사님 저 기적이 있다면서요. 저 기도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근데 너무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이. 그래서 휠체어를 평생 타셔야 될 거다. 오래 살지도 못하실 뿐더러 깨어나긴 그게 이제 하셨지만. 어머니가 60대 초반 얘기거든요. 지금은 내년에 이제 80대세요. 야. 오래 전이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기적이다 했더니 고맙다. 근데 창훈아 한 번만 더 기도해 주면 안 돼? 뭐 했더니 나 다시 수영하고 싶다 해서 엄마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한 번 더 하자. 나도 할게. 엄마 기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밥 주시는 거 반찬도 주세요. 간식도 주시고. 네, 다 주세요. 이창훈 씨에게 기도해야 하거든요. 네, 굉장히 어. 거침없이 네, 순수하게. 주시는 거 다 주세요. 네. 뭐 아끼십니까? 어차피 저는 맹세했고 저 부르시는 대로 전 다 나갈 테니까 써주세요 그냥.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3달 만에 일어나셨죠. 수영하셨어요. 그야말로 기도로서.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 건강하신 거잖아요. 네, 뭐냐면 보통 분들 같아요. 걸어서 운동도 하시고 뭐 산에 가거나 이런 건 못 하시는데 평생 약을 드시는데 그렇다고 뭐 무슨 박동기를 차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일남 삼녀라고 그러셨죠. 사녀요. 일남 사녀 오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 또 이제 외아들이고 독자인데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하실 텐데 네. 또 그런 체험을 하셨으니까 어머니의 살아계심에 대한 네. 소중함 많이 느끼실 텐데 네. 뭐 어머니한테 평상시에 자주 뵙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으니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늘 하세요. 요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또 어머니 교회에서 간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그 이제 어머니 살아나시고 수영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걸으신 다음에 전화가 어디서 왔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저 대구에 있는 저 누구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아니 지금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니 간증 누가 대단한 분이 오셔야 이 새 신도를 다 안고 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왜 당신이 나온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창훈 씨 아무리 몇 달을 기도해도 당신이 자꾸 나옵니다. 뭐예요? 뭔 일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살아나시고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왔네요. 정말 웃기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가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갔더니 한 3,500명? 어마어마하지. 큰 체육관에서. 이제 난생 처음 그럼 간증 집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쵸. 그때 가서 간증하면서 했더니 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돈 버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간증에 돈까지 줘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엄마 줬나? 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돈이 아닌 내가 이걸 왜 쓰고 앉았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 당시에 50만 원 받고 그다음부터 100만 원, 최고는 1,000만 원까지 지금도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 그 개척교회에다가 다 100%. 헌금을. 근데 간증을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 그럼 그 교회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드리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계속 그냥 하고 있어요. 자, 자, 하여튼간 세 번째 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로 살아온 창훈 씨 어떤 기도의 응답이 또 있었는지. 마지막 베스트 3. 네. 제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움 있으셨나 봐요, 중간에. 글쎄, 제가 사실 그거는 그 전에 응답 결혼하자마자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그동안. 그 전에. 그러면서 결혼까지 했지. 임신도 했지. 아기는 전 다 가졌어요, 세상을. 딱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때 모 배우 때문에 출연료 파동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출연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배우의 출연료를 삭감을 시켜라 해가지고 최하 50%까지 삭감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거의 한 2년 동안. 네. 네. 근데 그냥 뭐 왜냐면 저는 더 결혼도 했지 그다음 그냥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 그럼 집이나 하나 살까? 집 살까? 차나 한 대 살까? 사고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막 부족한 게 부족함 없어요. 없이. 다만 부족한 게 있었다면 결혼했으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 좀 만나가 좀 같이 오래 좀 행복했으면 이거 딱 걱정은 딱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생겼잖아요. 만났잖아. 또 애기 상상도 못했죠. 결혼도 힘든데 애기가 정말 내 자식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이런 복은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근데 만삭이잖아. 와 그게 딱 때려지는데 지금 드라마를 하면 안 돼요. 배우들은 뭐가 있냐면요. 출연료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진짜 막말로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그렇게 올라온 걸 반토막을 내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감독님들도 차훈 씨 하시면 안 됩니다. 2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참으세요. 나 지금 집 샀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네. 대출 받았는데 근데 이거 힘든데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안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뭐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내가 휩쓸려가는 느낌 해도 되고 내 처음으로 그런 막힘을 느끼셨군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내 자신이 하얀 길로 떨어지는데 네.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런 일을 당하고 6개월 후부터는 그 6개월 후부터 그 나머지 1년 동안은 비만 오면 나가서 울었어요. 그냥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전에는 내가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항상 뒤에서 안아주시고 내 백그라운드 대신 하나님을 잊고 뭐냐면 세상에 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 이거 어떡하지? 샀는데 뭐니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의 그냥 술 먹고 뭐 탕자가 돼버린 거죠. 무너지면서 막 망가지고 막 그래서 막 와이프랑 나중에 뭐냐면 아파트 앞에 정문이 있잖아요. 네. 바깥에 이렇게 막 고원 같은 거 있고 쓰러져가지고 그 앞에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길에 이창훈이가 누워 있는데. 어떡해요. 천하의 네. 이창훈이가 그런 네, 모습도 그래서- 보여줬네. 네. 그래서 몰라 누가 울고 있는 거 보면 만삭인 와이프가 저 깨고 아유, 울고 있는 거야. 어떡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근데 그러고 1년 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냐면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던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난 살면 안 된다, 나는 너무 힘들다 막 우울증 같은 완전히 게 그냥 오죠. 최고의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 일깨워 주신 하나님 기도를 또 하게끔 하시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하늘에 대고 욕했던 내가 하나님 나 어떡하지 아버지 나 어떻게 좀 해줘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자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하면서 다시 찾아왔었어요. 찾아오면서 2년 반 동안 제가 힘들었는데 네. 그 2년 나머지 1년은 운동만 했어요. 쫙 하면서 갑자기 딱 감독이 전화 와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네. 그 출연료 파동이.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2년 반이 잊혀졌으니까 누가 저 찾겠습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어차피 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주세요. 그래서 저도 또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증도 하고 다니려면 뭔가 있어야지 딴 데 가서 장사를 하죠. 주실 거죠? 근데 대본 딱 내밀면서 형 그냥 가시죠. 감독님이 뭔데? 일단 뭐 드랍 주인공이고 그냥 가시죠. 갑시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밥 먹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딱 봤더니 23살의 아빠예요. 또 안 받아. 날 뭘로 봤길래 23살의 아빠면 이건 아니지. 지금 날 뭘로 봤길래 나 이렇게 맞게 한 사람 아니야. 왜 그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젊은 여자랑 연애를 하는 건데 23살이 뭐냐? 안 해. 전화 또 왔는데 작가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처음 모르는 거예요. 창훈 씨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네? 저 할 얘기 없습니다. 일단 만나면 안 돼요? 그런 거였어요. 왜요? 했더니 저도 크리스찬인데 창훈 씨 만나주세요. 이야.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 근데 기억이 딱 나는 게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봐주셨던 최남수 목사님이 계세요, 광명교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준비됐으니까 이제 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찾아갔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점쟁이 같아요. 목사님이 내년에 드라마를 하고 사극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사극하고 드라마를 어떻게 같이 해요? 못 돼요. 아니 하나님이 너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목사님 점쟁이세요? 나는 응답을 봐도 이렇게 나는 그래 나는 나도 모르겠어. 이러죠. 그런 거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러면 아니면요. 그럼 관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네 맘대로 해. 너 날 뭘로 보니?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만났어요. 자가선생님 만났더니 창훈 씨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애들 나이를 좀 낮춰주세요. 23살은 좀 너무했고요. 네. 그러세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창훈 씨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일이 들어오는데 너가 굉장히 받기 힘들 것이다. 그런 그럼 기도를 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생각이 딱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거네. 너무 그게 6개월 전의 일이에요. 목사님 해주신 게. 그래서 기도하고 남편에 전화했어요. 저 할게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막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했어. 그 드라마 작가 그 감독도 신인 감독의 그 연출 이제 입봉 작가 선생님 신인 작가예요. 신촌 분이 그때 했던 이게 전체 1등을 했어요. 전체 드라마가 프로그램.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그 당돌한 여자라고 제가 이제 그 젊은 여자의 키다리 네, 아저씨 네. 같은 역할을 하면서 둘이 결혼하게 저 됩니다. 봤어요. 그 전체 1등을 하고선 그 작가 선생님이 아시아 작가 대표로요. 갔어요. 연수도 가시고. 그 감독님 상 다 타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기도로서 준비했더니 결과가 좋네요. 그러니까 다시 빵 터뜨려주고. 공백을 메우고서 재기가 재기하면서 됐잖아요. 제기도 근데 제대로 된 거죠. 됐는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하온 사이에 뭐냐면 무슨 사극이야. 그 일일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네. 전화가 왔는데 이산에서 이산 네. 사도세자 특별 출연을 좀 부탁한다라고 이병욱 국장님이. 기도대로 응답 받으셨네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이제 일일 드라마 주인공 대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안 해 이랬는데 또 이병욱 국장님이 자존심 엄청 세잖아요. 네. 전화 안 해요. 그냥 저 못해요. 안 해요. 감독님 왜 그러세요? 몰라. 당신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몰라. 아무튼 한 달 후에 촬영해서. 왜 이러세요? 홍보식으로. 전화하면 안 받아. 감독님이. 그러니까 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6회 출연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그냥 또 이 생각을 까먹고 주변에 작가 선생님들 감독님들 전화했어요. 이거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나 시간도 없구나. 왜냐면 지금 제기에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또 건방져지니까 좀 또 이게 인간이 참 간사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탁한 분이 아닌데 그래서 나도 아는데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어떡하지?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극 얘기를 했구나. 야 이렇게 해서 일일 드라마 사극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감독님 하겠습니다. 하고 할 거면서 왜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이 일일 드라마도 최고가 됐죠. 이 사극도 6회 출연인데 이창훈, 이산, 사도지제 가지고 또 빵 뜬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떠버리니까 그냥 제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베스트 그냥 최고의 네. 반찬과 국을 한꺼번에 밥과 한꺼번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 예. 창훈 씨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 이창훈 씨의 저 간증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 네. 그냥 양념 이렇게 버무리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식으로 오늘 신앙 간증이나 여러 가지 토크를 해주셨는데 더 솔직하게 와닿고 하나님이 우리 창훈 씨를 앞으로 어떻게 더 다듬고 사용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훈 씨가 또 갖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은 곧 또 여기 많은 분들에게 공포하는 거고 기도의 제목이 될 테니까 그렇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계획은 이렇습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 담배를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34년을 폈습니다. 정말 담배에 많이 의존했고 그런데 정혜리 누님한테도 약속을 했어요. 누나 담배 끊으니까 기도 좀 해줬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마침 아기가 그림으로써 제가 누워서 울고 있고 아기도 우는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아파서 울 거야.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끊었거든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너가 담배 끊을 거라고는 상상도 저는 그랬어요. 담배 막 끊고 힘들어하면 펴라. 야 나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너 더 죽어. 펴야 돼. 빨아봐. 펴봐. 나 우리 부모님 폐행으로 돌아가시고 야 그게 아니야. 스트레스 빨리 펴봐. 이랬던 제가 끊으니까 주변에서 야 이 도둑놈아. 우리 피라고 너 끊냐? 야 끊어라. 냄새 안 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니? 행복하다. 다 끊어서 지금은 금연 전도사가 됐고 그전에는 흡연 전도사 하다가 멋있다. 그거 하나 이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기가 하나잖아요. 일단은 이 씨는 조금 좀 낡았지만 밭은 아직 좋아요. 와이프가 어려서 그래서 둘째 아기를 꼭 그러세요. 자녀분도 이렇게.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맡기고. 네, 저는 지금 또 담배 끊고 제가 8kg를 쪄가지고 지금 제가 저희 촬영할 때 보면은 저 양복 많이 입잖아요. 그걸 저 다 맞춰서 입어요. 근육질이 됐어요 지금 몸이. 그 옷이 안 맞아요. 안 잠겨요. 그럼 저는 뭐냐면 비싸잖아요 양복도 하나 하려면. 근데 그거 한 30벌 넘어요. 제 몸을 갖다 몸을 맞추려고. 저한테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거양득. 그렇죠. 애기한테 써야 되니까 지금 또 살을 빼려고 운동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담배 지금 딱 피면요 3일 만에 4kg 빠집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 핍니다. 그래서 둘째 절대 안 필 것이며 그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운동을 하면서 준비해 놓으면 또 하나님이 주실 일에 대해서 그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창훈 씨 고백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힘을 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언제 또 그 불안관에서 저도 같이 호흡을 한번 맞춰 두 분이 하면 더 생각을 잘 어울리실 해봅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창훈 씨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창훈 씨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창훈 씨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계속 제 입가에 맴맴 돕니다. 정말로 우리는 신음처럼 고백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꼭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 때문에 행복했고 또 한 주간 행복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새롭게 와서 가족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